오늘 전해드릴 이 계시록 바로 알기 22번째 말씀의 제목은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누는 짐승의 신비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자가 누구라고 저희가 배웠죠? 큰 음료, 큰 바빌론이다라고 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 단어 한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거든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요? 큰 바빌론은 도시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물들 위에 앉아있는 여자의 물들은 뭐라고 표현드렸습니까? 온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으로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의 신비라고 해서 이 짐승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게 되면은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큰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마지막 때에 이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상당히 길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이 실제로 본 것을 다룬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살펴볼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은 그 요한이 본 것들에 대한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한 여자에 대해서, 한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죠. 우리 계시록 17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한 인물이 아닙니다. 한 단체도 아닙니다. 한 민족이나 국가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도시다라고 말씀드렸고 18절에 이 여자의 정체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큰 도시로서 음녀 바빌론이다 라고 성경이 성경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 잠깐 봐주시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어미라고 불려지는 도시가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큰 바빌론이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리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또 한 도시는 어디 있을까요? 저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있는 그 도시를 또한 어머니다라고 부르는데 그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자, 이 말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진해시나 창원시에 가보게 되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안성왕 증인이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단체인데 거기는 완전 사이비 이단입니다. 거기가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근거로 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항상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서 장기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항상 주장하는 그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왜 이 두 도시, 큰 바빌론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머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것이 기원이요 모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체의 의미 이해하시죠?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시죠. 땅에 있는 큰 바빌론이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하면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바빌론이 기원이요 모체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과 이교도들의 사상과 신성 모독하는 것과 우상 숭배가 다 어디가 기원이고 어디가 모체라는 겁니까? 바빌론이 기원이요 모체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자유와 하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고향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고향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군원은 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관련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수많은 이단들의 그 꼬임에 빠져서 속임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행태를 보게 되면 그 로마 카톨릭은 음녀의 뿌리라기보다는 음행의 열매로서 등장하는 종교단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아니고요. 결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큰 바빌론을 해석할 때 거기를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요. 이 로마 카톨릭이 바빌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사점이 많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지만 바빌론이라고는 기원과 모태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 열매로서 등장하는 종교 중에 한 부분이지 그것이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바빌론과는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추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자, 많은 분들이 이 큰 바빌론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6절 말씀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놀란 게 로마 카톨릭이 성도들을 핍박을 해서 피 흘리게 한 것 때문에 놀랬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것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본 여자는요, 지금 환란기에 있을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지금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순교당한 환란 성도들이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피를 언제부터 흘리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흘렸죠? 초대교회 당시부터 누가 먼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고 스데반도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누가 나오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등장해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는 10번의 대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칼에 죽고 불에 타 죽고 맹수의 먹이가 되어서 죽어갔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사탄이 선수를 바꿔서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기간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암흑시대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암흑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종교재판이 자행되었고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누구나 만연히 몰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단으로 몰려서 성경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중세 암흑시대 때는 그냥 죽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역사가들에 따르면 서로 다르지만 로마 카톨릭에 의해 죽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약 한 5천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종교 교회사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 핍박자들은 처음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 로마 카톨릭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어디도 있습니까? 무슬림도 닥치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모든 종교들 역시
성도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가보게 되면 저기 인도 지역이나 저 방글라데시나 또 파키스탄 이런 데 가보면 무슬림이나 힌두교도들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최근에는 저 터키 지역이 이제 급격하게 이슬람화 돼가면서 얼마 전에 그 독일계 우리 기독교 선교사 가족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곳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공산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성도들을 죽였고, 오늘날 저희 중국 공산당은 지금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제 중국 공산당 교리에 맞게 수정된 성경을 지금 변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 모두가 다 피해 취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성도들과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뭡니까? 하나였다는 것. 그들은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의 어미가 바로 본문에 나온 짐승 위에 탄 여자로 불리는 큰 바빌론이다. 그가 바로 어미요 모태요 기온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7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자,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라고 물었는데, 요한이 왜 놀랐습니까? 지금 그 음녀가 큰 바빌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에 지금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부를 해석해 주겠다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는 요한에게 여자와 짐승 둘 다를 신비라고 지칭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누는 짐승의 신비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이제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짐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는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짐승은 구약에 아주 잘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다니엘서가 함께 봐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이제 짝을 이루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다니엘서 7장의 그 소제목을 보게 되면 내 짐승의 환상이라고 해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넷째 짐승이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자, 이 넷째 짐승이 몇 개의 뿔을 가졌다고요? 10뿔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뿔을 가진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데,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이미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어렵지만 잘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 인물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등장할 때는 10개의 뿔,
10개의 뿔과 함께 연합해서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0개의 뿔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개의 관이 있는 것을 봐서 이 10개의 뿔이 뭡니까? 아, 10왕이구나. 10왕국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7년 환란기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특별히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 세계가 이 10개의 왕국으로 구분되어지는 10왕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여러분 계시록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자,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영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라고 해서 이 계시록 12장 3절 말씀과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다, 다른 말씀이다 알려드렸습니까? 다른 말씀이다고 알려드렸습니다. 7개의 머리와 10뿔을 가졌다라고 동일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3절, 계시록 12장 3절은 큰 붉은 용이 있고 7머리에 7개의 관이 있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 고대 바빌론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왕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끌어왔던 그 사탄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7개의 머리로 7개의 왕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은요, 적그리스도로서의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인데,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자, 지금부터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니까요, 잘 들어오십시오. 천사가 지금 먼저 짐승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요, 요한이 본 짐승은 어떤 특성을 지녔습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점에서 이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이름을 우리가 봤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보시죠. 9장 11절. 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지금 있는 천사인데 그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다라고 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12제자 중에 멸망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지금 가룟 유다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멸망의 아들로서 지금 주님께서 마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가 죽을 때 그는 자기 처소로 갔다. 그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로 갔다는 그런 말씀이 지금 성경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보여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불리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자가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된다고 말씀. 이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이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3절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것이 뭡니까? 멸망의 아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멸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로 천사가 언급한 이 짐승은요, 앞으로 끝이 없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요, 바로 가룟 유다가 전에 이 땅에 12사도의 한 명은 있었지만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죽어서 자기 처소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환란기 때가 되게 되면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점을 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환란기 중에 있습니다.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환란기 초기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는데요. 그는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 3년 반이 지날 즈음에 짐승은 자신의 모습과 정체를 드러내면서 경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죽음의 부상을 당하고 한쪽 눈과 손이 말라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로 계시록 13장에 가보게 되면 거짓 대언자가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게 되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바로 이 짐승이라고 불리지만 그는 한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그 짐승의 수가 바로 어떤 사람의 수고 그의 수가 뭐라는 겁니까? 666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진짜 짐승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까?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등장하게 그 사람의 수를 잘 봐라 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짐승은 무대에서 잠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얼마 동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거짓 대언자를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이 땅을 떠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짐승도 어디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한 후에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짐승 위에 있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일하는 여자를 보게 되는데 짐승이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계시록 1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바로 엘리야와 모세로 상징되어 있는 두 증인이 42개월의 증언을 마치게 될 때쯤에라 다시 바닥 없는 구덩이부터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권능을 가지고 재림을 하시는데 그 전에 마귀가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본래의 모습으로서 사탄의 권능을 가지고 재림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멸망은 영원한 불호수를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라. 자, 이 말씀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요. 어떤 분들이 저 로마의 바티칸이 일곱 산 위에 있는 도시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증거로 해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바로 큰 바빌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 산은 어딜까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곱 산은 실제적인 산이 아니라 비유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들은요? 온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은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왜 일곱 산만 굳이 실제적인 산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산은요, 로마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바로 왕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바빌론이고 로마는 로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시편 30편 7절 말씀 가보십시오. 시편 30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니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한 얘기인데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산을 굳게 세우셨나오니. 내 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다윗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입니까? 그 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내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25절 말씀 봐보시죠. 예레미야서 51장 25절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온 땅을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내 위로 내밀어 너를 바위로부터 굴러내리게 하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하는 산과 불탄 산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어디입니까? 제가 산이 뭐라고요? 왕국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멸망시킬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적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산, 불탄 산이라는 표현은요, 멸망하는 왕국으로서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시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지금 여기서 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 가보시죠.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 다니엘서 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의 친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 형상은요, 다니엘서 말은 큰 이방 왕국을 상징하는 큰 신상으로, 형상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형상의 맨 마지막에 10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그 발가락을 돌이신 예수님께서 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큰 산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또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구약을 걸쳐서 계속해서 왕국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또 왕국이나 왕을 뜻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 위에도 일곱 머리가 있고 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왕들이여 왕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왜 여기에 있는 말씀은 왜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실제적인 산으로 해석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실제로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곱 왕들을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진짜 그런가 아닌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여러분 7산이 7왕이라는 걸 해석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에서 7왕이라고 바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굳이 저기 로마 바티칸에다 갖다 붙이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7산이 7왕이니까 그 왕국에는 7왕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는 왕국을 말하고 당연히 왕이 왕국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7왕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5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봤는데 이 망한 왕국이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과 관련돼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집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빌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메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 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있으며 라는 말씀은 어느 제국을 말할까요? 로마 제국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글을, 이 계시록을 쓰고 있을 당시 로마 제국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으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표현되고 있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이 왕국은 어느 왕국일까요? 적그리스도 왕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7머리는 7왕인데 이들 왕은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역사에 제시되는 왕국들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첫 번째 왕국은 이집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집트가 얼마나 히브리인들, 유대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구출하시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왕국이 아시라 왕국인데, 이 아시라 왕 중에 사네리 왕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왕국은 바빌론입니다.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갖고 특별히 왕족과 귀족들의 씨를 멸하고자 그들을 내시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왕국은요, 메데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기억나시나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해서 이 왕 때 아내가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로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왕국은요, 그리스 왕국인데 이스라엘의 멸망 계획을 세운 이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제가 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를 대표하는 왕은 알렉산더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핍박과 관련돼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대표적인 왕이라는 겁니다. 그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죽이고 대신 이교도들의 신을 섬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의 신들인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역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어느 왕국일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저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왕국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왕국은 짐승으로 대표되는 왕국인데요. 이상의 모든 왕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이 왕국들이 다 누구를 적대시합니까?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적대 정책을 쓰고 실제로 그들을 핍박하고 죽여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을 정치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집트의 파라오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모든 제국이 다 공통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또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극도로 이제 핍박하고 죽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 모든 왕국의 종교가 바로 고대 바빌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왕국의 종교는 거의가 다 비슷합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인데요.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이 모든 왕국의 신화와 전설이 거의가 다 비슷하고요. 종교 체제가 동일합니다. 다 왜 이렇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여자의 씨를 제거하는 데 전력했다는 겁니다. 여자의 씨가 언제 약속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뱀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자의 씨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사탄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님을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사탄이 핍박하고 남자를 죽이고 남자 아이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지배한 7 왕국과 7 왕의 배후에는 누가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거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7째 왕국이 어느 왕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동안 등장하지만 중간 시절쯤에 그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실제 죽은 자같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환난 중에 큰 부상을 당해 죽은 자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7번째 왕국이 일단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살아나면서 더 이상 자신을 보이지 않지만 다시 나타나는데 전에 있었던 그 왕으로서 적그리스도가 동일 인물로서 다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7번째에 속하면서도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8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7째와 8째라고 하는 것은 동일 인물로서 바로 7째 왕이 죽음을 통해 끝이 나고 다시 그가 나타남으로 8째 왕으로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3절 12절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았느니라. 자, 천사는 요한에게 여자가 탄 짐승의 신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주홍색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데 10뿔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인데 뿔은 10개입니다. 뭔가 균형이 맞지 않지만 요한이 본 10뿔, 즉 10왕은 아직 아무도 왕국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왕국이 없는 왕입니다. 왕으로 내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다스릴 왕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왕국을 누가 주게 됩니다. 그가 누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짐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는다. 바로 짐승이 권능을 주는 용이 왕들에게 왕으로서의 권능을 부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7년 환란기 때가 되게 되면 이 10뿔은 짐승의 머리에서 난 뿔인 고로 이들이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함께 권능을 받고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자, 이들의 이 10왕의 특징이 뭡니까? 한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10왕은 자신들의 정치 권력과 군사력을 포함한 왕권을 최종적으로 짐승에게 건네주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적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마지막 때에 이 권력을 모두 소유한 짐승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주님과 함께 일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계시록 이 17장의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른 짐승의 신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또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또 복습하고 이해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또 험난한 또 세상에서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과 평안 가운데 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